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귀한 오후의 시간까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 강남로의 중고등 연합수련회에 지도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후 64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약 31년 후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이 화재로 인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화재의 원인을 당시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방화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의 공식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사자굴에 찢겨 죽고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당하고 어떤 이는 길가에서 화형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피해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지하교회인 카타콤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아예 옮겨서 당시의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지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하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박해와 핍박을 피해 흩어지고 지하로 숨어들었던,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한 자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인식합니다. 한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를 둘러싼 하늘과 땅을 바라봅니다. 즉, 한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며 그 세상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 역시 육체가 거하는 세상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로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땅을 얻게 되었고 육체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하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음으로, 즉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남으로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얻을 때 육체가 살아갈 세상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을 받게 되어질 때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세상을 인식하고 느끼고 감각하지만 영혼의 생명은 천국을 바라보고 느끼고 감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라고 성경은 또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어른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어린일수록 세상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보다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안전한지 분간하지 못하여 때때로 위험한 것을 만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이고 어린아이가 살아가는 그 생명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즉 생명의 터전인 그 세상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이 세상을 경험하지요. 세상의 문명도 경험하고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위험한 것과 위험하지 않은 것을 분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생명이, 즉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즉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 영혼은 천국을 감각하고 천국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을 감각하고 천국을 수용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또 깊이가 오래되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님 나라를 더 많이 깊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믿음의 깊이에 따라 천국에 익숙한 삶, 천국이 드러나는 삶, 천국에 닮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허락하신 세상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상속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늘을 주시는 대신에 하늘을 살아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주시는 대신에 천국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천국을 살아갑니다. 천국 생명이 없는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어야 육체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천국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걸맞은 자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하면 천국의 백성 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실 때 그들에게 광야를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광야이지요. 주시려고 하신 것은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로 대표되어지는 우리의 일생의 삶,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이제부터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를 빚어내시고 연단시키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아직 미성숙하고 부족한 어린아이에게 큰 넓이의 땅과 혹은 정원을 준다 한들 그 아이가 기뻐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그 정원의 그 땅에 아름다운 꽃을 가득 심어서 그 땅과 그 아름다운 꽃을 선물한들 그것에 감격할까요? 나중에 그 아이가 성숙하고 성장하면 꽃을 보고 감격하고 정원을 거닐며 찬송하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자라야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천국에 합당하도록, 주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믿음으로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연단과 훈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시면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께서 하신 대답은 뭡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건 주님 말씀은 빌라도가 물어보았던 그 나라의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 말처럼 나는 왕이다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어디니까? 바로 천국이지요. 즉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왕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믿음의 연륜이 더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익숙해지고 천국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합당하도록, 그 유업을 받을 만한 인격과 존재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져가고 빚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천국에 대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가?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인식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아울러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 사람들은 주의 백성이 되어 그들의 아픔과 눈물이 닦여지고 사망이 사라지며 애통과 애곡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만물이 새롭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후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아픈 것도 이 땅에서만 국한되어지고 슬픈 것도 이 땅에서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의 삶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운 것을 만나게 되어지는가?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걸맞은 백성, 하나님의 걸맞은 자녀가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엄연히 자리하고 있는 그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 천국 백성답지 않은 우리의 삶의 흔적들과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 나라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에서 경험케 되어지는 연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수록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 세상 사는 것이 편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회춘이지요.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움직이는 것, 일하는 것, 심지어 기본적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소망하게 만드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천국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충만해져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가까울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져야 하는데, 천국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좋아지면 어떡합니까? 세상이 더 기뻐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세상 떠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아쉬움이 커져만 가면 어떻게 이 세상을 편하게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기쁨과 기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눈을 감고 주님 안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호흡도 처절한 삶을 이어가는 호흡이 아니라, 삶에 대한 애착으로 힘겹게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한 호흡하며 주님, 이제 주 앞으로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천국의 상속자, 하늘에 두신 그 아름다운 것을 상속으로 받은, 유업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빚어지는 것, 그 과정 가운데 이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은 결국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기대하며 천국을 잠깐 엿보는 거울과도 같은, 창문과도 같은 영속적이지 않은 곳임을, 시간임을, 자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 안에서 천국에 걸맞은 상속자, 그러한 상속자로 합당하도록 만들어져 가고 빚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는 단순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하여 결심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삶의 변화가 답보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표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 이 변화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생명을 전제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의 소망은 지금 살아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 나라에 걸맞은 백성으로 빚어가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어서 오늘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에서 땅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것은 불교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완결되어진 사건이며,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구원의 축복과 주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자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이미 얻은 자입니다. 하지만 가진 자로서,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천국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다시 바라보라 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박해와 핍박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요. 그리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박해와 어려움과 낭만과 심지어 죽음마저도 있지만 이 세상을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할 자리가 바로 이 세상이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게 되어질,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오늘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소유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중한 곳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 말씀을 들었으니 변화되어야지 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만 가지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윤리적, 도덕적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윤리적, 도덕적, 소위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이 말씀 드리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 삶의 변화는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 있는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일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세상 속에서 오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자녀로 땅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살아있는 소망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며 내일을 바라보는 자에게 박해와 염려와 근심과 궁핍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미 완성되어지고 승리되어진 내일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오늘의 고통과 연단은 오히려 내일 가운데 참된 소망을 더 가깝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소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회가 왜 구제할 수 있는가? 교회가 왜 화평할 수 있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온유할 수 있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용서와 고백을 입에 품고 살게 되어지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핍박과 염려 가운데에서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가? 단 하나입니다. 천국이지요. 그 천국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
그 천국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밀려와 우리의 감정과 판단과 상식과 이해와 그리고 내 모든 삶 속에 녹아들어서, 즉 천국에서 우리의 세상과 삶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니까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천국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제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으며, 남을 도와줄 여유가 어디 있겠으며, 남을 용서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오히려 훔치고 속이고 극악무도한 삶으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충분히 꾀하며 살아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바라보게 되어질 때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왜 그리 온유하고 겸손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정직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남들 보기에 유별나게 다르게 살기 위해 애쓸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의 인격에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천국을 소망하고 믿고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을 받은 자로서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유업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왜 보호하실까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기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집안의 소는 가장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힘이었지요. 그런데 그 귀중한 소를 팔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지요? 자녀가 대학 갈 때입니다. 애지중지 키워 매년 소중한 땅에 소산물을 얻게 할 만큼 귀중한 소이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을 갈 때에는 과감하게 그 소를 팔아 대학 등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대학 가서 출세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이지요. 자녀가 대학에 가서 출세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소가 대수겠습니까? 밭도 팔 수 있고 논도 팔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도 팔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세가 확실하니까 아깝지 않게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불확실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며, 천국의 소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봉사하지 못하는 것이며, 천국의 소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며, 정말로 천국이 내 안에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간직하신 것, 하늘의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그 유업에 대하여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천국으로 가득 채워져 변화되어지는 삶, 그래서 그 유업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 그리고 이 한 주간에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계시고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듯이 천국의 소망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하며 더 이상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초대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 찬송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힘입어 하늘에 간직하신 그 신령한 유업을 바라보며 우리가 천국의 백성답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삶이 결국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형통을 닮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